사방이 막혀있는 독에 쥐를 집어넣고 위에 뚜껑을 완전히 폐쇄를 했습니다. 쥐는 3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똑같은 조건 속에서 조그만 구멍을 내고 빛을 한 줄기 그 독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쥐가 36시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3분 만에 죽은 쥐를 이 동물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히면서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쥐도 절망했기 때문에 3분 만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할지 모릅니다. 소망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때문에 장애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소망은 좌우지간 예찬되어 옵니다. 소망이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과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긍정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소망이 소망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좋은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죽어야 할 사람이 소망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5년이 지난 지금 그 소망이 거짓된 소망인 줄 알고 지금 죽는다고 하면 5년 동안의 생은 그래도 거짓된 소망이라도 살게 할 수 있었던 힘을 주었던 것이니 고마운 소망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소망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소망이라면 그 소망은 진작부터 절망으로 바뀌어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인생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소망으로 붙들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은 애당초부터 절망으로 바뀌어 버리는 것이 훨씬 더 좋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소망과 절망의 변질법적인 다이나믹한 관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이 귀로 스쳐서 지나가는 뉴스 듣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에 관해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부활도 참으로 주어질 수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것 하나를 분리시켜서 두 가지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복귀, 소망이 끝나는 자리,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귀해야 됩니다. 절망의 자리로 복귀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활 사건을 내 것으로 만들게 해주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낙심하여 시리에 가득 차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내려갑니다. 길 가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리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일어난 엄청난 그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내용이나 한번 말해봐라. 예수라는 사람이 있어서 능력도 있었고 힘이 있고 말의 권세가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분에게 온 이스라엘 민족에 가고 있었던 소망과 염원과 민족의 독립과 번영을 그분 어깨 위에 다 올려놓았어. 그런데 그 사람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어.
절대절명의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실망감으로도 부활사건은 내 사건의 대수인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자의 불신앙을 예수께서 꾸중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봅니다마는 이 제자의 실망은 실망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절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절망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도 거짓된, 잘못된, 허황된, 그리고 믿음에 근거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자의 말대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되어진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그를 믿고 이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래전에 할아버지 생전에 이런 말씀하신 것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생활하는데 가끔 가다 이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소망을 바랬더니 아들을 믿었다 이거죠. 소망을. 하나님이 내게 절망을 주셨어. 아들 하나 믿고 그 아들이 이제 목회하는 거 바라보고 이렇게 살길 바랬는데 일찍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 절망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 구원할 자라 바란, 근데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홍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정말 수없이 수백 건의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 운동이 반복해서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잡혀서 죽어가고 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 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는 것을 안 많은 처녀들이 메시아가 태어나기로 예언된 베들레헴에 가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말을 듣고 기억하면서 메시아를 혹시 잉태해 볼까 하는 그러한 기대에 노처녀로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정도로 널리 기대가 퍼져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의 어깨에 다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라를 구원할 소망을 그 어깨에 걸며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했던 그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감,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절망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시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메시아 대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소망을 예수님께 걸머쥐어 주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산산조각이 났듯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으시기 전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아니면 지금도 갖고 있던 소망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십시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전에 가졌던 소망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절대로 소망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만나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마음 상태로는 만나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엠마오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과 길 가는 중에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했던 구절들을 풀이해 주십니다. 이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마음이 뜨거움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고 눈이 열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 땅을 범람하고 있었던, 누구나 가졌던 소망을 갖고 있는 상태로는, 그 소망을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상태로는 3년을 쫓아다니고 3년 동안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3년 동안 기적의 예수님의 행동을 본 사람조차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 소망이 깨어져 나가고 절망 가운데는 바로 지금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대해 풀어주는 말을 들으며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며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뜨거움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와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세상 사람 모두가 갖는 소망을 내 소망으로 다 정해놓고 그 소망을 이루겠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소망이 다 절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그 소망이 없어지고 그 소망이 다 깨어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뜨거움을 마음에서 경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수욕에 붙잡혀 있는 날, 백날, 천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영을 만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 방식대로 소망을 아직도 갖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예수님 없는 사람도 가질 수 있는 그 소망,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예수님 없이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소망, 그 소망을 예수님께 걸고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차원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완전히 평생을 작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정말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십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추종하기 시작했고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에 갖고 있는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당신 몸으로 보이시며 사람들을 다 끌어당기십니다. 다 끌어당기십니다. 돈 벌고 싶어 합니다. 그 기대를 다 끌어모으십니다. 왜?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 보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면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건강하고 싶습니다. 그 소망을 예수님께 당신의 몸으로 다 끌어당기십니다. 정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죽은 자를 다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자식 잘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들을 다 당신 몸으로 끌어당기고, 그리고 우리의 이 세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기 전에, 나를 만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그 모든 소망들은, 그 소망을 끝까지 따라가면 결국은 반드시 그 결국은 십자가적 실패와 패망으로 끝날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없이 만들어 놓은 소망들, 그 소망들 끝이 십자가 실패로 끝날 것임을, 처절하게 절망으로 끝날 것임을 십자가를 통하여 지금 미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이 만들어 놓은 소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은 지금 다른 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 길의 차이를, 이 두 길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로 돌아갑니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소망, 세상적인 소망이 다 끊어진 자리, 절망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소망이 끊어진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입니다.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뭐가 시작됩니까? 내가 세상을 배워갖게 된 세상적인 소망들이 끝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시는 소망의 길이 비로소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망이 절망으로 끝난 그 십자가 자리에서 나에 대해 갖고 계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내 삶이 다시 이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결코 내 주님으로,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 다 미끼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고기 잡기도 물 낚시할 때 미끼를 넣지 않습니까? 그 미끼를 통하여 물고기를 유인합니다. 우리는 그 소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미끼를 추행해 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갖고 있었던 소망을 절망으로 경험하기 전까지 예수님으로 만난 사람은 성경 속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물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저를 위해 갖고 계신 당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 수십만 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셨습니다. 그 소망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눈앞에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소망하듯이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갖고는 절대로 그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 내 자녀를 위해 갖고 계신 당신의 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업장에 나가셔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장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려는 꿈은, 소망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지 않는 한, 이 소망을 붙잡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들의 소망이 산산조각이 나고 절망에 낙담하고 무섭도록 차가운 빙하의 마음으로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뜨겁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란 무엇입니까? 그 실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망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깨진 소망의 자리에 대신 태양처럼 솟아오르고 계신 중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긴 것입니다. 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제자들은 그 즉시 일어나 돌아가자. 어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주님이 전에 가져온 우리의 소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자리로 돌아가자. 왜? 그 자리에서 태양처럼 떠오르시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소망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70이 되셨습니까? 연세가 80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을 산다 할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따라 사는 3일은 완전히 다른 3일입니다. 주의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었던 소망을 이루겠다고 하는 70년의 생애보다 주의 소망을 따라 사는 3일이 더 값진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은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갖고 계신 소망의 길은 주님이 이끌어 가시고 이뤄 가시면서 마지막 정점을 이미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2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40평 아파트로 늘리려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져 있는 것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소망은 있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길은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붙들자마자 그 길 속에서는 죽음을 넘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 길 속에서는 이미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사는 이 순간 내 마음 안으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은혜와 하늘나라의 능력이 주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소망의 길이 다 있는 하늘나라로부터 지금 나에게로 거꾸로 역수입돼서 들어오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갖고 계신 소망의 삶이 이 땅에서 진행되는 동안 그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늘에서부터 끊임없이 능력과 지혜와 기쁨과 감사가 역수입돼서 내게로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내 주님으로 만납니까? 어떻게 우리가 부활할 그 길선상에서 우리의 삶을 진행합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뜨거움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물으십시오. 그리고 묻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어디로? 우리의 소망이 예수님 없이도 가질 수 있었던 우리의 소망이 끝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내 소망이 끝났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당장에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뜨거움으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죽어버린 내 소망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위한 소망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마음에 그렇게 소망으로 부딪혀 올 때 이제 우리는 천국적인 삶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바울의 고백이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쁨과 감사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그 한 가지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때는 그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랐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인생의 모든 꿈이 허물어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가는 그 길,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고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 감고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말씀들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 생활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못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펴셔서 진종일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은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영의 눈이 닫혀진 제자들 예배의 현장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식사 기도를 하시는데 떡을 드셨다. 그리고 그 떡을 축사하셨다. 그리고 떡을 떼셔서 그것을 주셨다. 이 네 가지 동작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은 초대교회에서 특별히 성경에서 떡을 떼고 이런 동사들이 나올 때는 이것은 단순하게 식사한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행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딕스라고 하는 예배학자 같은 경우는 이 네 가지 행동, 떡을 드시고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떼시고 그 제자들을 쥐었다는 이 네 가지 동작을 성만찬적인 행동이다, 성만찬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 영의 눈이 닫혀진 제자들을 예배 현장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주님이 직접 침례하시는 엠마오의 예배 가운데로 그들이 초대받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침례하시는 말씀의 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는 성만찬 예배에 그들이 참석합니다.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그대의 영의 눈이 열려지고 그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기대도 갖지 않은 채 참석한 예배였지만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이 친히 개설하시는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들의 영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참석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왜? 오늘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 한두 사람이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바로 그 현장 속에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 묻은 손 그대로, 못 자고 난 손 그대로 지니시고 우리의 아픈 가슴과 우리의 답답한 심령과 우리의 방하는 심령과 우리의 염려하는 심령을 오늘도 지금도 터치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지 아니하고서 예배 가운데도 성공하지 아니하고서 인생에 승리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뭐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예배했기에 그들은 참으로 신실한 믿음 생활, 영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고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의 현장에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지 마십시오. 딴 생각하다가 예배 그냥 끝내고 가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 정말 우리 가슴을 만지고 계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승리함 없이는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눈 감고 가는 사람들로 살 수가 있습니다. 눈 열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고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다 갈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꼭 끌어안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길,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꼭 끌어안고 살 것입니까? 여러분, 부활은 인류 역사상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나 링컨 대통령이 흑인 노예들 해방시켰다는 그런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마는 우리와 거리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아갑시다. 정말 이 세상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전에 가졌던 내 모든 소망이 끝난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한 소망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처럼 뜨거움으로 만나시고 예수 안에는 나의 소망을 부여잡고 천국을 걸어가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소망을 쫓아가며 평생을 소모할 바에는 차라리 빨리 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소망의 절망함을 통해서만 주님의 소망을 태양처럼 뜨겁게 만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부활절 예배 시간을 통해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며 뜨거움을 경험하며 우리의 소망이 깨어져 버린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새 출발하는 이 예배가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